은혜 안에 산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전도할 때는 교회 오세요, 병 고쳐줍니다. 교회 오세요, 헌옷 줍니다. 교회 오세요, 도와줍니다. 교회 오세요, 밥 줍니다. 교회 오세요, 선물 줍니다. 우리 때는 연필 줍니다. 노트 줍니다. 요즘은 어떻게 교회에 초대를 해야 될까요? 이번 주일이 저희 교회 초청주일인데 초청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죠? 안 하고 계세요? 어차피 안 될 거 안 하실 거예요? 초청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아마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래도 교회에 오면 기쁨이 넘칩니다. 교회에 오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가 좋은데 요즘에는 다 먹고 살 것이 풍성해져서 도와줍니다. 이러면 니들이나 잘 살아라. 집안에서도 예수 믿는 형제가 제일 못 살아. 형님 예수 믿으세요. 너나 잘 믿고 너만 좀 잘 되면 좋겠다. 이럴 때가 많잖아요. 너무 잘 살아서 뭐라고 초청을 할까 고민스러워요. 그래도 기쁨이 넘칩니다. 평안 누립니다 하면 좋은데 요즘 교회도 기쁘지를 않아. 교인들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헷갈려. 얼굴들이 살벌해요. 평안을 줍니다 그랬는데 교회가 싸워. 대놓고 싸우냐 조용히 싸우냐의 문제지 싸워요. 그래서 기쁨 줍니다, 평안 넘칩니다 하기도 쉽지가 않아.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VIP를 초청해야 될까요? 교회를 설명을 좀 해야 되겠는데 왜 교회 가야 되는가? 왜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가? 이 교회에 관해 좀 신앙에 관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도 저희 교회는 교회가 길을 찾다. 제가 쓴 책입니다. 꼭 전도 앞두고 있는 분들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 내용 가지고 교회 설명하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설명하기에 괜찮도록 괜찮게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하튼 교회를 설명하고 신앙을 설명할 때 상당히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신앙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단어가 있는데 은혜입니다. 은혜. 신자의 또 다른 이름이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일 것입니다. 신자가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은 은혜 아래 살아간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아래 산다 이 말을 오해해서 대충 산다, 편히 산다, 지 맘대로 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많아요. 교회가 참 은혜로워 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십니까? 일사불란한 교회가 은혜로워 보이십니까? 흐느적 지 맘대로 편안하게 이렇게 사는 교회가 은혜로워 보이십니까? 은혜롭다 이 느낌이 촥촥촥 은혜 같습니까? 부담스럽죠. 늦게 오고 싶으면 늦게 오고 예배 시간에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이런 게 은혜로운 것 같지 않으세요? 이쪽을 좀 자주 안 봐줬더니 좀 외로워하시더라고. 은혜롭다는 개념. 학교에서도요 공부 대충 하자 그 말을 은혜로 갑시다 이래. 은혜 점수 주세요. 시험은 대충 봤으니까 교수님 점수 좀 잘 주세요. 그 말을 은혜로 갑시다. 은혜 점수 좀 주세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율법 아래 사는 것과
은혜 아래 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율법으로 산다, 은혜로 산다,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율법적인 교회가 어려울까요? 은혜로 사는 교회가 어려울까요?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툭 답을 하면 율법 아래 사는 교회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은혜 아래 사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율법 아래 산다는 것은 고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그냥 두고 보는 거죠. 그러다가 율법을 어기면 처리하면 되고, 문제 없으면 그냥 둬요. 깔끔하죠? 마치 경찰과 같아요. 경찰이 우리를 고치겠다고 합니까? 경찰이 하는 말, 걸리지만 마세요. 걸리면 뭐 하는 거예요? 처벌하는 거예요. 걸리지 않으면 경찰서에 갈 일도 없고 경찰이 무섭지도 않아. 경찰 만날 이유도 없어요. 하지만 목사, 양육사, 선생님, 집사님, 권사님은 다르죠. 아니, 경찰이 길 지나간 우리 보고 불러가지고 왜 침을 뱉지 말아야 되는지, 왜 담배 피지 말아야 되는지 이래 보세요. 설명하고 가르칩니까? 문제 없으면 내버려 둔다니까요. 그러다가 무단횡단을 하면 휙, 차량을 불법 유턴 휙. 그런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 이분들은 다르죠? 문제 있으면 처벌하고 없으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전화하고 만나고 간섭하고 귀찮게 하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령께서 간섭하고 역사합니다. 목사님이 간섭하고 양육사님이 간섭하고 교육사님이 간섭하고 내 돈인데 내 시간인데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해. 이렇게 몫을 지어놨는데 성령님이 간섭해. 그쪽으로 쓰면 안 된다. 헌금하자, 구제하자, 선교하자. 내 시간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고 교회가 시간을 정해놓고 나오세요, 갑시다, 합시다. 우리 교회 등록하며 양육받을 때 또는 양육 후에 가장 많이 듣는 말, 왜 간섭하냐는 거야. 왜 내 인생에 간섭하냐는 거야. 이 교회는 다 좋은데 너무 디테일하게 간섭한다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심지어 설교가 너무 구체적이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있으면 나한테만 집중 포화를 쏘아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디테일하게 간섭한다, 지나치게 간섭한다, 설교가 너무 세다. 세단 말이 뭐예요? 나한테만 말하는 것 같다. 새벽에 안 나오면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한다. 아주 눈에서 레이저가 나온다. 양육사 얼굴을 못 쳐다보겠다. 점수 관리까지 들어가서 나 때문에 가족계가 망한다고 한다. 다 좋은데 너무 부담이 된다. 잠자도 부담이 되고, 다 교회 건축하고 있을 때 새 옷 입고 와도 부담스럽고, 왠지 내가 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이따위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목사들끼리 뭉치면 하는 얘기가, 설교 너무 구체적으로 하지 마라. 두루 쳐서 끝내라는 거예요. 두루. 누구 조 집사한테 한 말인지 이행호 장로님한테 한 말인지 모르게 두루 그냥, 그럼 다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끝내주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부흥사 목사님 집회를 하는데
어떤 한 분이 계속 혼자 워십을 하더라는 거예요. 설교 중에. 워십. 목사님 아니 왜 설교 시간에 워십 하세요? 그랬더니 강사 목사님이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셔가지고 참 우리 교인들 전체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딱 들으면 이건 오집사님, 이집사님, 김권사님, 오권사님, 이장론. 목사님이 지어낸 말인가 사실인가는 모르겠지만은 그 설교 너무 디테일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목사가 경찰 같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문제 있으면 만나고 걸리면 단속하고 그냥 내버려 둬라. 정윤희 집사님, 최원호 집사님 왜 안 나왔어? 이렇게 하지 마라. 최원호 집사님 왜 양복 안 입고 왔어? 하지 마라. 내버려 둬라. 이게 은혜로운 교회 같단 말이야. 은혜로 산다 할 때 은혜 그러면 그냥 편하게 산다. 아무렇게나 산다. 공부 안 해도 된다. 또 질문할게요. 이건 질문이 답이 쉬울 거예요. 시험이 쉬워요? 훈련이 쉬워요? 에? 이 정도는 답을 쉽게 할 줄 알았는데 시험이 쉬워요? 훈련이 쉬워요? 시험? 시훈련? 시험이 쉽죠. 시험은 점수대로 평가하면 되고 낙제점 정했으면 시험은 점수대로 평가하면 되고 낙제점 정했으면 탈락시키면 돼요. 교수가 상당히 편합니다. 교수는 출석 3번만 안 나오면 그냥 F 때리면 돼요. 점수 못 주게 돼 있어. 편해. 근데 목사는 다르죠. 3번 안 나오면 잘라버리면 됩니까? 시험은 점수대로 가면 되지만 훈련은 다르지요. 훈련은 평가가 없지요. 다 1등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지요. 다 귀신 잡는 해병 만들겠다는 거죠. 낙오가 없죠. 완조지요. 그래서 시험은 냉혹하지만 깔끔해. 그런데 훈련은 질척거린 느낌이야. 땀 냄새가 나고 무언가 끈적거림이 있고 무언가 깔끔하지를 못해. 시험은 깔끔하다니까요. 교수는 깔끔하다니까요. 아쉬울 것도 없고 말 것도 없고 딱 지금 이제 평가 중인데 기말고 치르는 중인데요. 벌벌 떨어요 학생들이. 특히 전공 과목 가르치면요 더더욱. 훈련은 된다, 하자, 하라, 군가시키고 앞뒤 반동, 좌우 반동, 심지어 동기를 붙여서 전우야 힘내라, 전우야 함께 가자. 이 미필들이 많아가지고 전혀 올람 스키 부대 대원들이 많아가지고 동기를 붙여서 총을 들어주고 가방 들어주고. 시험은 그럴 필요가 없어. 낙제점 정했으면 합격, 불합격, 낙제, 딱 청력 끝나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훈련은 포기가 없지요. 목표가 있지요. 질척거림이 있지요. 그렇다면 교회는 시험장일까요? 훈련장일까요? 교회는 시험장 같아요? 훈련장 같아요? 두말할 것 없이 훈련장이지요. 샬롬스쿨도 시험장이에요? 훈련장이에요? 샬롬스쿨은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다. 퇴학이라는 규정이 있지만은 유명무실화된 법이지요. 왜? 나중에는 학생이 퇴학시켜달라 그래. 너는 퇴학을 안 시켜. 이걸 벌이야. 일반 학교는 퇴학시킨 게 벌인데
우리는 너 웃기지 마. 너 퇴학 안 시켜. 예? 퇴학을 왜 안 시켜요? 너 퇴학 안 시킨다. 샬롬 스쿨이 시험장이었으면, 합격, 불합격이 있는 학교였으면 그냥 점수 매기고 탈락, 합격, 불합격, 낙제, 뭐 너는 유급, 너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샬롬 스쿨은 훈련장이니까 학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율법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내버려뒀다가 틀리면 지옥, 잘하면 천국이면 되지만, 은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나는 막 살고 싶은데, 나는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해병되든 개병되든 상관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포기치 않고 너 하나님의 위대한 군사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돼야 된다 라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깔끔한 교회가 아니라 질척거림이 있는 교회임을 알 수가 있겠지요.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 편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지친 영혼들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을 딱 시작해보면 육적으로 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교회를 딱 등록해보니까 징합다. 이야, 진짜 귀찮다. 너무하다. 이야, 저는 이제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와서 얼마 동안 지내다가 간섭이 싫다면서 떠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떠나면서 하는 말이 진짜 우리 교회 불쌍하대. 제가 그 사람한테 말했어. 확인해봐라. 우리 교인들한테 다 물어봐라. 스스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교인들은 힘들다고는 하지만은 기쁘다 말해. 우리 교회는 힘들어. 우리 교회뿐만 아니야.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힘들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포기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써야 되니까, 하나님이 열방의 중심에 세워야 되니까. 안 쓸 인생은 내버려 뒀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 죽게 하면 되는데, 나를 써야 되니까, 이제 제사장 나라로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일수록 빡세고 힘들고 징합고, 불쌍한 게 아니라 힘들지만 기쁘다. 왜 힘들지만 기쁘다고 말합니까? 은혜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목사가 포기하지 않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기도해 주었더니 나중에 그 인생이 고맙습니다. 그때 포기치 않아서 감사해요. 나를 퇴학시켜 주지 않아서 감사해요. 다 그 고백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들지만 기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고 따라갔더니 행복하더라. 하라는 대로 했더니 각종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한두 번 권하고 아니면 잘라버리죠. 한두 번 권하고 안 하겠다 그러면 잘라버리잖아요. 돈도 빌려달라고 그랬다가 한두 번 안 빌려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두 번 다시는 내가 너한테 쇠 빠져 죽어도 절대 내가 너한테는 돈 안 빌린다. 끝. 핸드폰으로 지우면 되잖아요. 근데 설교는 어때요? 설교는 포기를 모르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은 설교 시간마다 왜 돈 얘기를 하시냐는, 나도 몰랐네요. 내 설교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줄.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세상 사람은 한 3번 얘기하다가 안 준다 그러면 끝나는데, 이놈의 교회는 설교 시간마다 돈 얘기했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겠어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산에도 한번 등산 한번 해보자 했다가 3번쯤 걸었다가 정색을 안 갑니다. 뒤져도 안 갑니다. 이러면 또 산에 가자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어때요? 교회는 새벽 기도 설교 때마다 5대 신앙, 세미나 때마다 5대 신앙, 설교 때마다 새벽 기도 엄청나 버리잖아요. 징하다. 그러니까 징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 이 원리를 모르면 교회 징하다.
그런데 왜 교회는 징하다는 소리를 듣지만은 끝까지 10의 1조 설교를 하고 끝까지 주일 송수, 끝까지 새벽기도, 끝까지 가정교회 캠프, 끝까지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의 끝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식당 추천할 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식당 가기로 했는데 이 집 갑시다, 이 집 갑시다, 막 죽을 때까지 이 집 가야 됩니다, 이 집 가야 됩니다, 막 이 집 안 가면 죽어요, 이러지 않잖아요. 한 3번 4개 안 들으면 가지 말자 그러면 하지 말자. 그런데 새벽기도는 안 그렇잖아. 우리 계속 기회 봐서 떠건하고, 기회 봐서 떠건하고, 기회 봐서 떠건하고. 가정교회 캠프도 한 3번쯤 안 간다 했으면 평생 넌 오지 마라이 하면서 또 다음번에 이번에 갈까요? 가보실까요? 한 번만 더 가실까요? 당일 캠프라도 갔다 올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여러분 증한 사람이 되셨어요? 왜 그렇게 증한 사람이, 세상에 장사할 때도 3번 권면하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캠프를 권하고 예배를 권하고 헌금을 권하고 헌신을 권하는 사람이 되었냐고요. 여러분이 그 길 따라 가보니까, 말씀 따라 가보니까 어땠어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새벽기도까지 건 해보니까 됐고, 새벽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기쁜 것을, 헌금신앙 결단하고 나니까 목사가 헌금 설교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도 못하겠는데, 안 한 그 사람은 내가 매 시간마다 자기를 조진다는 거야. 주보에 헌금 이름 나온 것도 싫고 이름 불러준 것도 싫고 왜 불러주냐는 거야. 숙제해준 사람을, 숙제해온 사람을 위해 불러주는 거야. 이래도 안 하고 저래도 안 할 사람은 나는 그걸 책망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얼마나 그분은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설교하고, 그렇지만 기도하고, 그렇지만 권면하는 것은 이게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 일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맛집은 우리가 억지로 데려가 본들 맛이 없을 수가 있지만, 저도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들 맛있다고 막 50명씩 데려갔는데 한 3번이 어때 맛없네, 나는 먹기 싫어, 속이 그냥 뒤집어지더라고요. 나는 그 집을 맛집이라고 데리고 갔더니 나는 안 먹는데 이거, 그러면서 난 짬뽕 막 시켜버리고, 막 나는 찌개 하나 주세요. 맛있는 집을 갔는데 자기는 찌개 시켜주래. 된장국이 하나 시켜주세요. 그냥 이야, 된장국이 맛있는 거지만은 된장국이나 하나 시켜주세요. 그리고 또 메뉴를 생각해 시켜놨더니 절반을 남겨버리고 음식이 9천을 떠돌아다니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막 나중에는 막 어떻게 막 먹은 척, 이야,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내가 음식을 안 권합니다. 드시 안 드세요? 거기 딱 2분 빼요 제가. 옛날하고 달라졌다니까요. 옛날에는 무조건 51분 갖다 주세요, 이게 안 그죠? 안 먹겠다 그러면 안 시켜줘. 그럼 뭐 드세요? 찌개 드시라 그래. 옛날에는 내가 맛있다 생각한 것을 의무적으로 다 몇 개 먹이게 했는데 돈 쓰고 그 모자란 짓거리더라고요. 요즘에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요즘에는 안 먹겠다면 안 시켜드려요. 그런데 설교할 때 내용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교회를 섬기세요, 사랑을 하세요, 헌신하세요, 기도하세요.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반복되잖아요. 왜요? 그 길의 결론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찬 가정교회 캠프, 양육, 어떤 사람은요 10주 양육을 받고 난 뒤에 양육 한 번만 들어봐라, 내가 그러면 너에게 돈 줄게, 이런 분도 계셔. 양육이 얼마나 본인에게는 소중한, 양육 한 번만 들으면 내가 너한테 뭐든지 다 해줄게, 막 이렇게 간섭했다고 성질냈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이 간섭하고 돌아다니더라고. 귀찮았다고 말했던 사람이 자신이 그러고 돌아다니더라고. 오늘 본문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3절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훈련관은 병사가 행군을 포기하겠다고 할 때 멱살을 잡고 끌고 갑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것이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애가 하는 짓을 봤을 때 버림받아야 옳은데
하나님이 끝까지 양육사를 시켜서 담임 목사를 시켜서 저도 인간 100여년은 그렇게 3번 권면 못해. 그럼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교수하고 달라. 교수는 3번 권면 안 해. 왜 안 왔어요? 다음부터 빠지지 마세요. 왜 안 왔어요? 하고 3번 딸라버리면 끝나. 담임 목사가 돼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질 않아. 포기치 않는 마음을 주셔서 계속 권면하고 권면하고 권면하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끌고 가는 게. 수료식 때 훈련병이 빨간 명찰을 달 때 해병대의 경우 기뻐할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포기하면 인생의 낙오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교는 힘들지만은 그의 배낭을, 그의 총을 들어주면서까지 가자, 해보자, 가자. 이게 교수와 훈련관의 차이점입니다. 경찰관과 훈련관의 차이점입니다. 혹시 초청할 사람이 있거든 교회 다니면 불편할 것이다 말해주세요. 그런데 그 불편함이 사랑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잘 설명해 주세요. 내버려 두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네 인생 가운데 누군가 간섭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어렸을 때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할머니랑 사는 집 애들이 부러웠다니까요. 할머니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석교도 그렇게 속아 넘어가고, 심지어는 애박을 해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것이 참 아픔이었는데, 그 친구에게는 우리는 속이 없어가지고 너는 참 좋겠다. 왜? 우리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은 포기가 없으니까, 끝까지 간섭하시니까, 계속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니까. 그런데 그것이 은혜잖아요. 그것이 행복한 자녀잖아요. 할머니랑 사는 게 행복입니까? 아니잖아. 할머니는 그 아픈 마음으로 손주를 키우는 거잖아. 저놈 짠해 죽겠네. 눈치 보는 것 봐라. 아야 뭐라고 하지 마야. 엄마도 없는 놈 불쌍해 죽겠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아예 없으신가 봐요. 영암하고 강진만 그런 사람이 많았을까요? 할머니 집에서 그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혼하고 집 나가가지고 키운 집이 많아가지고 그 삼촌들이 뭐라고 하면 아야 건드리지 마야, 엄마도 없는 놈 짠해 죽겠으니까. 근데 우리는 부모님이랑 살면서 그런 놈을 부러워했다니까요. 나는 율법으로 사는 것 같고 그놈이 은혜로 사는 것 같잖아요.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은 훗날 반드시 아멘할 준비하세요. 광주 청사교회는 진짜였다고 고백할 겁니다. 군대 전역할 때 훈련소에서 만났던 그 조교 이름을 그들은 기억할 겁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겼습니다. 당신 때문에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힘들다고 할 때 놓아버린 것 누구든 다 할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이, 그것이 특별한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마가복음 5장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다 같이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나를 괴롭히지,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 아닙니까? 저는 가만하세요.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만 좀. 이 교회는 진짜 3번 안 한다면 그래, 너무하네 그냥. 와,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 밀려나면 지는 겁니다. 괴롭혀야 돼요. 죄송합니다. 또 왔습니다. 작년에 했던 곽설입니다. 이야, 얼마나 지겹습니까? 어떤 설교가 은혜의 설교입니까? 성도가 듣기 싫은 소리는 싹 빼버리는 겁니까? 여러분이 이 정의를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은혜스러워. 그 얘기는 나에게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성도를 괴롭게 하는 가르침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야.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이 괴로운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야. 설교를 안 들었던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든가.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할 때 괴로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괴로워. 어떨 때는 뛰쳐나가버리고 싶대. 너무 나한테만 한 얘기 같아가지고. 어떤 목사가 은혜스러운 목사냐? 성도를 괴롭히는 목사입니다. 새벽에 왜 안 나왔어요? 이걸 폭력을 행한다는 게 아니고 웃는데 괴롭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에 피곤하세요? 새벽에 왜 안 나오셨어요? 아이고, 새벽에 신방 갈까요? 계속 한 3번쯤 안 나왔으면 그런갑다. 그래, 새벽에 한번 나오시면 좋을 텐데. 새벽. 그래서 나를 보면 주차장에 안 내린다니까. 내가 다니는 동선을 파악해놨다가 반대로 돌아다닌다니까. 내가 이걸 알고 함부로 역으로 돌아버린 적이 있어요. 역으로 딱 만나는 거예요. 나를 역으로 내가 돌아버려. 진짜 의도를 가지고 역으로 돌아버린다니까. 제가 인간 이 시간 이쪽으로 나오더라. 이쪽 들어가 버렸네. 목사가 아무런 걸림이 없다. 그건 이미 은혜 없는 목사입니다. 난 우리 아이들이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 아이들이 계속 선생님을 의식하고 살아가. 선생님께서 아니 야, 하나님이 너를 쓰시는구나. 반드시 하게 하는 목사, 찾아가는 목사, 용납하지 않는 목사. 어떤 양육사가 좋은 양육사냐? 포기하지 않는 양육사, 계속 가르치는 양육사. 그런데 폭력은 안 돼. 양육사가 성질 내버리고 폭력을 써버리면 그건 끝이야. 웃으면서 가르치는 목사, 계속 가르치는 목사. 시험관 감독관이 아니라, 시험장 감독관이 아니라 훈련소 조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시범을 보이고 함께 가고 방법을 알려주고, 해라가 아니라 하자. 그래서 훈련 조교는 함께 훈련을 뛰는 겁니다. 먼저 고공 낙하 시범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해봤으니까 너 이렇게 하면 죽는단 말이야, 이때 정신 차리란 말이야. 다 함께 가고, 전우야 힘을 내라, 전우야 힘을 내라. 앞뒤 반동, 좌우 반동, 훈가를 부르고, 너 이놈아 그랬다가 임마 이러면서 내 눈 봐, 힘을 내, 갈 수 있어, 너 왜 다른 친구들 다 가잖아 막 이러면서 흔들고, 이야 눈물로 호소하고 협박하고 얼차려주고, 끝내 새벽기도 나오게 하는 거야. 교회 떠나게 해버린 게 아니라, 교회 떠나게 해버린 사람은, 이 사람은 아직 끝까지 머물러 있지만 끝까지 그 자리에 이르게 하는 교회. 그래서 이번에 전도할 때 꼭 그렇게 말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은혜로 사는 교회야. 우리 교회 은혜 넘치는 교회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은혜를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교회야. 우리 목사님 은혜 넘치는 목사님이야. 당당히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누구든지 다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귀신에 붙들린 인생들이 천국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참 멀리 아프리카에서 귀한 우리 친구가, 우리 이 하리스 친구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은 도와줄 수 있다잖아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했다면 청소학교에 보낼 일도 없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독한 교회를 만나서, 여러분이 새벽기도 할 사람입니까? 나부터 새벽기도 안 할 사람이요. 하나님이 독한 아버지 붙여서, 야 독한 장로님 붙여서. 왜? 장로님이 새벽기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해야 나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변함없이 쫙. 아버지만 독한 줄 알았더니 장로님도 독해가지고 제가 새벽기도를 딱 지키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어쩌다 나는 이런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어쩌다 내가 이런 형님 만나가지고, 왜 다른 교회 새벽기도 형님이 아예 안 나온다더니, 한지 안 한지도 모른다더니, 나는 어째
여러분, 이 은혜라는 이 개념 정리가 잘 이루어지면요, 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겁니다. 할렐루야. 할머니랑 사는 친구가 사실은 불행한 친구지 어찌 그 친구가 복받은 친구입니까? 근데 우리는 부모님하고 살면서 그 친구를 부러워했다니까. 이렇게 목사가 간섭해주고 양무사가 간섭해주는 교회를 다니면서 꼭 복받았다 말한 게 아니라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고 2,000명 2,000명 모여서 기둥 뒤에 앉았다가 갔다, 이런 게 네 교회는 참 좋겠다잉, 새벽기도 안 나와도 아무 말 안 했어잉, 우리 교회는 죽어본다. 아니, 죽어본다 이 교회가 복받은 교회예요. 나온지 안 나온지도 모르는 교회가 복받은. 너무 우리가 잘못됐잖아요. 우리 교회 나와봐. 목사님이 안 건드린다. 우리 교회 나와봐. 우리 교회 너무 편하다. 못한데 교회 나와. 편하게 살지. 너 우리 교회 나와봐라.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 교회 나와봐라.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런데 기쁠 것이다.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지. 그 관점으로 보니까 어때요? 교회가 시험장이 아니라 훈련장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맞지요? 교회가 시험장이 아니라 훈련장이라고 보니까 여긴 단임 목사가 제대로 된 조교 맞지요? 눈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설교하는 거 맞잖아요. 눈 떨어지려고 하면 이훈 입사님 방금 눈 감았습니까? 딱 이렇게 제대로 된 조교 아닙니까? 교수는 그럴 필요가 없어. 졸든지 말든지. 진짜 교수는 건드리질 않아. 요즘 학생들이 막 교수 달라들어 버리니까 내버려 두고 F만 주면 되는 거예요. 나 전화 와. 왜 F입니까? 4번째 결석했네요. 점수가 몇 T입니까? 네 시험지 보여줄게요. 그걸로 끝이야. 그런데 우리는 퇴학시킨다고 했다가 퇴학 못 시키고, 잘라버린다고 했다가 또 못 자르고, 그러려면 나가세요 해놓고 또 가서 미안합니다 하고. 이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넘치는 은혜를 주셨구나. 나부터 정말 은혜 받은 목사구나.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놀고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설명하실 수 있겠죠? 은혜로 산다는 것은 말씀 정리 잘하셔서 이번 초청주일에 귀한 영혼들을 다 주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청사교회 좋다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은혜 있는 교회다, 은혜로 사는 교회다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